깊어라 내 영혼아.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기뻐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모함,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잔잔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년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장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어제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다가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고개 숙이고 있으면서 해숙자매 생각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힘들어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인간에게 한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들잖아요. 우리 위원자들도 그렇고 예술자들도 그렇고 인주자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이 세상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66장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새해는 정말 힘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69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당장 다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있는 이곳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복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일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을 알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며 정복하고 먹이 사슬로 엮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먼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자연계도 다시 회복되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칠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복음의 기초 위에 믿음과 순종을 주소서. 바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그런 강림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청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근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내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찍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4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부터 지으시고 자신의 모양과 형상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 그리하여 인류는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였으며 자신의 뜻에 대하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위대함만을 생각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의 탁월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인간은 마귀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스스로 이제 내어줬으며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법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죄를 따라서 그의 전체 인간 본성이 타락하여 그들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났다. 그 결과 그들은 죄인이 되어 육신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악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손이 빛받은 곳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신춘일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에게서는 떠나게 하시고 이 교훈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다른 목소리에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논리,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이야기, 남을 속이고 결과만 얻어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어떤 관계의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가치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깨달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복음의 가치와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먹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입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을 씹고 삼켜 소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 삶의 에너지로 삼아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19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합주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의뢰인이 알렉산드리아니 빌리아와 사이에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문제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따르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중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들을 고치리라 우리가 이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아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 부흥하며 성장했습니다.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재하는 일로 교회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부재를 전담하는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할 수 있었죠. 부재도 원만하게 해감으로 교회는 더욱더 후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재 사역,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이 사역이 양 산맥에 해당되는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후원하게 되어갔습니다. 집사들이 부재를 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집사를 뽑았지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를 뽑았다면 이렇게 교회는 말로 갈수록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 스데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의 이름이 금명될 때도 스데반이 먼저 좀 나오죠. 그는 초대교회의 첫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앞에 본문의 맥락을 보면 잠깐 이야기의 흐름이 좀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들었습니까? 네, 이 집사를 뽑았으면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전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향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자신이 들었던 것,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된 거죠. 분명히 집사를 뽑고 또 집사들이 어떻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집사직을 잘 수행하였는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쳐놓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이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보지만 또 다음 장 한 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렇게 긴 문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누가가 중요했다면 누가에게 감동을 시킨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제목처럼 성령 충만 천사의 얼굴,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어떻다는 거죠? 천사의 얼굴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은 특이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집사들도 집사의 직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라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하려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우리는 열심을 내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오든지 대적하든지. 따라오든지 대적하든지. 성령이 충만할 때죠. 먼저는 누구나 신자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많은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 충만히 오셨어요. 충만히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은 인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전 인격에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또 저번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 온전한 다스림,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 모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안에는 사도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 위협 속에서 나왔을 때 교회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그 신자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즉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죠.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 중에 집사들 몇 명? 7명을 뽑았네요.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딱 7명 있네. 그래서 그를 뽑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7명을 뽑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인모het불교회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맞다, 확실하다,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단어를 치유, 병고침 이렇게 쓰지 않고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죠. 지시한다고 그랬죠. 이 지금 치유가 일어난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살리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표적은 뭘까요? 이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이렇게 치유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표적은 뭘까요? 이 표적은 누구를 향하는 거죠? 스데반이 하는 그 복음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 성전보다 크다.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 그 복음이 확실하다. 진리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병고침을 우리는 표적, 기사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은사라 그래요. 그때의 표적과 지금의 은사는 다르죠. 지금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측면이지 이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병고침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은사로 나타난 이 병고침의 표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를 일으킨 사람을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주목하라. 이 사람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사랍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죠? 교회를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를 통해서 지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말씀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청소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설거지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어제 밥 먹는 이야기 했는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은사로서 성도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이 힘들다, 하기 싫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어서 설교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헌금해서 건축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은사가 되겠냐는 거죠. 오늘 표적과 기사는 스데반이 누군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를 증거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7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인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일반 회당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회당은 유대인들의 본토민들의 회당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회당이에요.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로 처음에는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디아스포라의 그 조상들의 그 유래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경우도 있고 여기 자유민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노예로 로마에 다 끌고 가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제 시대가 흐르고 이렇게 해서 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었어요. 이 자유민들 중에는 오늘 보는 것처럼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들 중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자유가 되어서 조상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조상들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자유민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후손이 태어났겠죠. 이들도 자유민이 되는 거죠.
이들 중에 구레네인, 산드리아, 길리기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인 회당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본토 히브리어파 해당에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디아스포라인이죠. 7 집사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이름들이 다 보면 헬라어예요. 여기서도 스데반이라는 뜻은 영광의 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다 디아스포라 집사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해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율법을 배우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같이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자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심한 변론이 있게 되겠죠. 서로 논쟁이 이제 붙게 됩니다. 왜 논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일반 평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귀하다는 이 지식이 그들은 확고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디아스포라, 즉 자기들이 태어난 로마나 또 알렉산드리아나 구레네나 여기서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생애 터전을 다 버리고 우리 조상이 생겼던 그 예루살렘, 조상이 믿었던 그 성전, 그 율법, 그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스데반의 말이 너무 얼토당토 않은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을 거스렀다, 율법을 변개하게 한다, 또 성전을 모독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의 근세는 하나님만 줄 수 있고 어디에서? 성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로 들고 가서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아니고 자기는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스데반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지혜죠. 지혜는 일반적으로 지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총명을 근거로 한 바른 판단이 지혜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 관점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누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능히 이 디아스포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러한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지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된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또 구원 경륜을 알게 되므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줌으로, 율법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바울도 있을 수 있었어요. 바울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스데반이 했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찾으면서 구원 경륜을 알게 되므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신자나 사도나 집사나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내년에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할 때 은사도 따라오잖아요. 건강도 따라올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은 대적한다. 세상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절 10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이 있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 맞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세상은 대적합니다. 우리의 말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안 되니까 11절 사람들을 예수합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해야지.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게 하되, 즉 소문을 내버립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다. 막 소문을 어디로 소문냈을까요? 헬라파 해당에서 히브리파 해당으로 소문을 내버립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본토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네들이 공회에 여기에 보면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 막 이런 곳에 막 소문을 내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충동시킵니다. 즉 감정을 자극시켜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은 자기가 추종하는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흥분시키죠. 어떻게까지 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12절에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사내들이 공회에 세우죠.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이제 재판석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벌을 가하고자 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10계명에 6계명, 9계명을 어깁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나중에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자를 대적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를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을 야 진짜 성령이 충만하구나 본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유별스럽다, 좀 별나다, 좀 그렇게 믿지 말고 좀 편안하게 믿어라, 좀 대충 해라, 와 눈에 띄노 거슬리노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너 형편에 그런 거 만족하냐? 깎아내버리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대학교 때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친구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 사모가 됐는데 너희도 유별스럽다는 거죠. 그때 그 말에 기가 탁 꺾여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운된 적이 좀 있었어요. 옆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볼 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됩니다.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2차 대각성운동의 중추 인물이 찰스 피니입니다. 찰스 피니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적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미국 교회에 많은 형성에 큰 유익을 끼쳤죠. 물론 약간의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 전파를 그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랬죠. 왜 하필이면 하얀 거기서만 그것만 교회가 있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 마산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것만 죽도록 거기서만 예배 드리고 하냐? 마산에 내려오라고. 이해가 안 됐겠죠. 그때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받아주고 그분을 오히려 흠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저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하는 건지 자기 욕심 아니면 정말 잘못된 지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제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 형편에 해라. 물론 형편에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칭찬하고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내 형편이 어려운데도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노후 대책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깎아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 남편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에 전도하는데 전념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고 있었던 전도하려고만 애를 썼다가 어떤 일이 사건이 다 터졌어. 전도가 어디 간 거 없잖아요. 막. 거기에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하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시비에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대응하면서 다 그냥 깡그리째 무너져요. 대응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시비를 걸립니까? 남편이 시비를 걸어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아내가 시비를 걸니까 대응을 하지 마세요. 대응하는 순간 내가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머니의 말에 대응을 하는 순간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건 대응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러느냐고 받아줘 버려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안 그러면 대응하는 순간 계속 업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싸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 환경, 그 문제, 뭐 어떤 것에 대응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고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했던 봉사, 충성, 헌금 아니면 전도 여기에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한 부분이 전도고 봉사고 교회 섬김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딴 데서 의미를 찾지 마시고 이렇게 세대방같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대응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죠. 막 끌려가면 끌려갑니다. 대응을 하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죠. 부부싸움 사소한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소한 것과 싸움하는데 거의 말로 시작하죠. 별거 아닌 거 대응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세대방 같이 잡혀가면 잡혀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끌려가고 잡혀가고 대응은 하지 않지만 그 얼굴은 다르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줄까? 그들은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죠. 그들의 얼굴을 봤다면 어떤 얼굴일까요? 자기들의 얼굴을 봤다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막 해는데 있고 감정이 업돼갖고 막 있는 그 얼굴에 거울을 보여주면 어떤 얼굴일까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그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천사의 얼굴은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의 얼굴이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불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몰랐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니까 당신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자기는 몰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지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얼굴에 어떤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옆에서 안다는 거예요. 옆에서 네 얼굴이 무슨 뭐 그러노? 왜 찡그리고 있노? 너 그렇게 지금 뭐 편안하잖아. 뭐 다 아쉬운 거 없잖아. 근데 왜 얼굴 찡그리고 있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사 행동인데 자기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앞으로 또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또 미래는 또 걱정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천사의 얼굴,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서 뭐 어거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 합혀 그것이 드러나는 게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천사처럼 얼굴이 되어서 교회가 빛나는 그러한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산에서 평소에는 정말 찌질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맞았으면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마른 땅에서 그게 무슨 영양분이 있고 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가지가 연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가 아직 50도 되지 40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40인가 50인가. 예수님의 나이는 30이잖아요. 근데 얼굴이 지금 40 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만 베네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간 여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매우 희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스데반이나 이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의 광채가 그들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막 잔잔한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할 때 진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요동치나 내가 왜 이러나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다시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스데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도들처럼 그렇게 집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세상에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여서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4장 찬양대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대적의 핍박에도 편안함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천사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으니 그들의 핍박이 따지라도 모함과 의지처럼 말담아 위험이 따지라도 선대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과 같이 우리 천사의 얼굴 같이 하나님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런 환경 삶 속에서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대응하지 않고 새로 받으며 그래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편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니 지나치다 빌스럽다 대충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 빌스럽다고 지나치다 그러고 대충 하나님 말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가 핍박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따뜻할지라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랑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승진하여 충성하는 그런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천사의 일구가 같이 되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평안함을 갖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 신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체하는 그런 우리 신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손에 귀히 있는 자들 하나님 중에서도 주의 손에 귀히 있는 자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래서 온전히 지금과 같은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스데반을 집중했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편안함으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은 찡그려지고 화로 분노로 가득 차 있겠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모욕을 당하고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므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편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온전히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자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합니다. 우리 다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온라인 성장 수련회 마쳤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1월 6일부터 8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계획한 것이 잘 마쳤습니다. 성령 모임도 네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100일상 및 전도사 청빙 정도 의회가 있겠습니다. 등록 번호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10시에 있습니다. 10시에 예배를 11시까지 드리고 11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는 우리 노인 중에 선물을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점심 먹고는 바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박상수 씨 집에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드리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가족과 편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383장. 유전금, 11조금, 목전금, 부전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모백불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악한 세대에 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또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전금, 11조금, 목전금, 부전금, 성경금 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 위에 하나님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며 또 바른 결정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금이 선교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구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적헌금이 귀하게 쓰여져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11장 찬양 되시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